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네. 또 반팔을 입고 이렇게 이 추운 날씨에도. 네. 네. 오늘은 이 거듭남의 영생으로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눈을 뜨고 여러분의 이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걸음이 축복된 걸음이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서는 게 늘 긴장이 됩니다. 저의 능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또 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의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잘 깨달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인데, 이건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리새인이다, 유대 지도자다. 각주 보십니까? 각주 1번 돼 있죠. 1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원은 종교 엘리트들이 모이는 집단이에요. 거기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이고, 그 유대 사회에서 상위 1%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상류층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언제? 밤에 찾아갔습니다.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추측은 해볼 수 있죠.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니까 주중에 얼마나 공부에 바쁘겠습니까? 바빠서 일을 다 마치고 밤에 찾아갔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찾아간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남의 눈을 피하든 바빠서든 주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죠. 뭔가 영적인 궁금함이 있으니까, 그런 갈급함이 있으니까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님 딱 보고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띄워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하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그러면서 언급하는 게 있어요. 왜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냐? 그때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띄워주는 거예요? 표적이 많으시네요. 표적이 정말 많으시군요. 하늘에서 오셨군요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언급하면서 띄워드리고 있는 겁니다.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에 이 표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는 거예요. 유대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요,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신앙. 그들의 유대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핵심이 뭐였냐면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표적을 추구하는.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 표적이 중요했습니다. 그럼 이 뿌리가 어디서 냈냐? 표적을 중요시하는 게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표적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그들의 조상이 히브리 노예 백성으로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광야로 나가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홍해를 갈라져서 거기를 건너고, 또 먹을 게 없는데 만나가 쏟아지고 메추리가 쏟아지고, 이게 다 표적이에요. 이 기적이에요. 그걸 보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표적 신앙이에요. 예, 그게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이 표적의 신앙.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한 표적. 근데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그 앞장 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유명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갔는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표적이거든요. 그 표적 사건 다음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표적이 중요한데 이 표적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진짜 의미가 뭐냐를 오늘 3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 그 표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니고데모는요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걸 들었거나 봤을 거예요. 예. 그 흐름상으로 보면 그래요. 예. 그리고 그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표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0장에 보시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걸 물어보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도니까 예수님의 이 표적을 언급하면서 궁금해하는 질문은 이 질문이거든요. 당시 유대 사회에 어떤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던 물음이 뭐였냐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 질문을 예수님께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띄워드리고 칭송하고 표적을 언급하면서 하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정말 놀라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계명을 다 지켰냐? 예, 다 지켰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다 지켰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이 니고데모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흐름상으로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먼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번 3절 보시겠습니까? 3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는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할 때 강조하는 바예요.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 이 니고데모의 궁금한 건 뭐라고요?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질문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인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간파하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답이 되십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면 답이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엉뚱한 대답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다라는 그 말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3번 각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돼 있죠. 제 것만 되어 있는 거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3번 각주에 또는 위에서.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 이 거듭남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막 노력하고 막 내 공로와 내 도를 닦고 해서 네가 거듭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게 거듭남이라고요. 예. 근데 당시 유대사에 팽배했던 게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준행하고 선행을 잘 베풀면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네가 거듭나지 않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뭐가 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 뭘 하게 되면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이렇게 니고데모라는 종교 지도자인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건 네 노력이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 네 영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네가 그걸 깨닫지 않으면 결코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보세요. 잘 좀만 생각해 보시면, 좀만 깊이 들여다보시면 믿다 보면 자꾸 행위적인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자꾸 행위에 포커스를 맞춰요. 내가 혹시 또 오늘도 기도 못해서 말씀 못 읽어서 행위를 못했네. 그만큼 해야 되는데 이만큼의 분량이 있는데 못 채웠네. 그게 자기 나를 짓누르는 율법으로 막 행위가 되잖아요.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그게 행위적인 걸로 기도의 횟수, 시간, 양으로 자꾸 체크를 하게 되면요. 네 신앙은 너무 빈약한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예.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서 공덕을 쌓게 되면 그만큼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고 내가 더 깨닫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행위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에서부터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뒤에 계속 대화가 이어집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보시게 되면 매끄러운가요? 대화가 그 뒤로 이제 대화가 잘 됩니까? 예. 잘 보시면 두 사람 사이에는요, 이게 좀 관점의 차이가, 예.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그 관점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종교적인 전문 지식이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종교적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은요, 그래서 당시에 누구하고도 종교에 관련돼서 변론하게 되면 능수능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선문답처럼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오히려 이 니고데모에게는 종교적인 이 전문적인 지식, 그의 경험이 오히려 진리를 깨닫는데 방해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믿었던 간에 여러분의 신앙관이라는 게 그래요. 신앙관이라는 게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딱 그 틀을 갖고 보게 되면요. 더 이상 확장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예.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교를 가잖아요. 이제 신학을 배우게 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교수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네가 알고 있던 신앙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처음부터. 그게 네 신앙이 굳어지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고.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게 정말 소중한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딱 고정되어 있으면 그 틀에서 보게 되면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오히려 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은 자기 생각이 꽉 종교적인 지식이 확실하기 때문에요. 그 틀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 틀에서만. 예.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여전히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 과학자들 그리고 인문학자, 철학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뭐냐? 종교 현상에 대해서 뭐냐? 여러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시면 그들이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그 깊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현상적인 걸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그 종교와 기독교를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도요. 하나님 믿는 과학자가 있고 하나님 안 믿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신론적인 과학자가 있고 유신론적인 과학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과학자는 왜 안 믿냐? 아무리 이 종교를 이해하려고 해도 너무 비논리적이고 과학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되게 미신적이란 거예요. 비과학적이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안 믿어요. 아예 안 믿어요. 근데 믿는 과학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과학과 논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논리로 빗대어서 설명할 수 없다. 그 영역은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믿어요. 예. 과학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차원이 존재한다. 그래서 겸손하게 창조적 관점에서 과학을 합니다. 겸손하게 다루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무신론적인 과학자들은요. 자기 전문 지식이 있어서 거기 매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기를 판단합니다. 자기 틀이 있어요. 이해하는 틀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담겨있는 말씀은 과학으로 풀거나 역사로 풀거나 문헌으로 풀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은유와 진리가 담겨 있잖아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어떻게 과학을 대가지고 설명하면서 이걸 다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영역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의 4절도 비슷해요. 4절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인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 대답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사람이 태어나면 이제 한 번 태어난 거지 어떻게 다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현대판 니고데모가 정말 많은 거죠. 자꾸 지금의 어떤 지식과 가치관과 그런 논리로 자꾸 따지게 되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화 후반부 10절에 보시게 되면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하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걸 모르냐 하면서 성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람으로 비유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종교 지도자잖아. 근데 이걸 정말 알지 못하냐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입게 돼서 새로워지는 거에 대해서 너 정말 모르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언급하는 게 뭡니까? 네가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물이 뭐고 성령이 뭡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물과 성령이 뭘 이야기합니까? 물은 뭡니까? 물은 뭐예요? 물 세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로 세례 받는 건 물 세례예요. 성령은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였잖아요. 너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참회하는 차원. 네 행위를 변화시키라는 그 참회의 차원이 물 세례잖아요. 성령 세례는요.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제가 19장에서 사도행전 19장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를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물어보잖아요. 세례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너 어떤 세례 받았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성령 받았냐? 뭐라 그래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때 나타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방언과 예언을 하잖아요. 방언과 예언. 방언과 예언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언어잖아요. 새로운 사건이, 새로운 세계의 언어를 깨닫는 게 방언과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방언으로 튀어나오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방언과 예언이 방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방언하고 예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과 예언이 뭐예요? 네가 예수 믿었다는 증거라는 거잖아요. 방언하고 예언하면서 네가 성령 받은 증거로서 방언과 예언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방언하는 현상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하고 예언하면서 네가 드디어 예수를 믿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로 거듭났다는 게.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가 방언 예언하는 것,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너희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16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외우시는 분들은 그냥 안 보시고, 너무도 유용한 말씀이니까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유명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은 알걸요. 한번 가다가 듣기도 하고 뭐 그런 말씀이어가지고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안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세상의 논리로 딱 보게 되면요. 하나님 신이 아들이 있어? 아들이 있어? 근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 독생자 외아들? 이게 약간 좀 신이 자식이 있는 개념이 가족이 있다라는 개념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신들이 다 가정을 꾸리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결혼하고 아기 낳고 뭐 그런가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의미를.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 그런 말은 없고요. 그런 개념도 없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풀게 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어머니도 있겠네? 아내도 있겠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게 되면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아들, 독생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은 절대자의 이름이거든요. 함부로 이름을 거론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구약의 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우리 이전에 찬양 인도하시다가 우리 집사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감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건너뛰어요. 안 읽고 넘어가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려요. 정확한 이름을. 그래서 아도나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도나이로. 그게 거룩한 절대자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런 절대자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라고 할 만큼 특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아들, 독생자라고 할 만큼 특별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외아들은 여러분에게는 만약에 아들이 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목숨보다 바꾸기 어려운 가장 귀한 거 아니에요? 예.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는 아들이 있다 그러면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외아들 같은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다 줬다는 말이에요. 다. 모든 걸 다 줬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왜? 왜 외아들을 주신 겁니까? 그 아들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건이에요.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은유입니다. 이걸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한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아들로 오셨어요.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 표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죽지 않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를 잘 믿던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지금.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냐?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럼 부자로 살았냐? 건강하게 잘 살았냐? 그런 분도 계시겠죠. 아닌 분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영생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의 수명이나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조건으로 따지게 되면요, 별반 차이가 없다니까요. 예수 잘 믿어도 물론 부자로 살 수도 있지만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요,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건 믿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고 잘 살고 이건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의 영생이라는 게 여러분 무한정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육체의 불멸을 꿈꾸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 그게 AI잖아요. AI를 통해서 우리가 이 뇌만 갈아 끼우면 평생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몸은 얼마든지 기계로 갈아 끼우고 평생토록. 육체의 불멸을 꿈꾸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육체의 불멸 비슷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차원의 생명이에요. 영혼의 생명.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잘 보시게 되면요, 그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영이 무엇인지. 5절, 6절, 그리고 8절에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영을 강조해요. 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 성령을 뭐로 표현합니까? 보시게 되면 바람으로 표현하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령의 헬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푸니마. 역시 너무 잘하셔서 푸니마입니다. 푸니마. 바람 같은 게 푸니마입니다. 푸니마. 성령, 영, 바람과 성령.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사람이 태어나는데 숨을 쉬니까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고, 숨을 안 쉬니까 숨이 끊어지니까 죽는구나. 이 바람 같은 게 생명의 생기구나, 온기라고 생각했다고요. 바람처럼 세상에 따뜻한 바람이 불면 생명이 막 일어나고 꽃이 피고, 찬바람이 샥 불면 다 죽고, 이런 걸 보면서 바람, 보이지 않는 그 바람 같은 게 푸뉴마구나, 그게 성령이구나라고, 영이라고 이해한 거죠. 그 차원의 영입니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쭉 보시게 되면 그 영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지의 수명을 늘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가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크게 와닿지 않은데요. 신앙인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죄의 문제라는 게 정말 간단한 게 아니구나. 이 죽음이라는 게 간단한 세력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근원적으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어떤 강박으로 불안으로 몰아넣는 세력이 죄입니다. 죄의 세력이에요. 죽음은요, 우리를 계속 불안과 두려움으로 계속 우리를 압박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더 심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어마어마하고요. 삶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엄청 큽니다. 상상 외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울증 지수가 세계 최고잖아요. 되게 외로워하고 되게 불안해하고요.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됐다. 말 자꾸 들으시는데,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이게 정말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됐다. 정말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정말로? 이걸 교리로는 아는데 삶의 능력으로 경험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와, 난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됐어. 자유해. 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전히 일상을, 내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하고 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특히 현대인들의 심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인정의 욕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정에 대한 욕구. 내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견디기 힘들어요. 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잘못 과소평가하게 되면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제대로 알아주길 원해요. 나에 대해서. 근데 그게 인정 욕구가 무조건 틀렸거나 잘못된 건 아니죠. 그 인정 욕구 때문에 동기가 돼서 열심히 살려고 하잖아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살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살면서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 되는데,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해결되면 좋은데 여전히 죄와 죽음의 뿌리를, 또아리를 들고 있어서 늘 불안한 거예요. 인정받으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지금의 시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 풍족한 시대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정말 이 풍족한 시대에 참 만족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냐는 거죠. 여러분,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냉정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세상 무언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뭔가 묶여서, 뭔가에 매여서, 뭔가 내가 집착하고 있고 뭔가 거기 자꾸 내 마음이 쓰이고 있다라면 그에 매여있는 노예의 삶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세상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하게 되면 율법을 잘 지키면 돼. 그럼 네 마음이 안정이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성공하고 성취를 누리게 되면 그게 만족하고 그게 자유를 주는 거야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시게 되면요, 끝절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이 구별점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심판받을까 두려워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심판받을까 두려워하는 삶에서 구원의 삶으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러분, 이걸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혹 내가 뭐 공부를 못하고 내가 좀 좋은 대학 못 나오고 내가 가진 게 없고 유능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시당하거나 인생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생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생에는 망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내가 뭔가 뭐 젊은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요, 입시 실패하면 이생망 막 그래요. 이생이 망했어. 그냥 끝났어.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끝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는 그걸로 우리가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좀 가진 게 없다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똑똑하지 못하다고? 내가 뭐 지가 낮다고? 그게 삶의 기준이 아닌데, 예,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이걸 당시의 상황으로 돌이켜보면요, 이런 말이 돼요. 너희가 유대율법에서 그 정죄감 속에서 또 로바의 핍박 속에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아니야. 하나님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너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외아들 독생자를 너에게 주셨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당시에도 이 유대인의 많은 민중들이요, 희망을 잃고 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무슨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율법도 못 지키는데 또 핍박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게 뭔 축복받은 삶이야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어. 거기에서 생명의 빛을 찾은 사람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생명의 빛을 찾아서 구성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너희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그 권세에서 해방시켰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가슴 깊이 담겨야 할 말씀입니다. 예. 그 무엇보다도 문제는 뭐냐?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사랑받은 자처럼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못 깨닫는다는 거죠. 여전히 세상에서 배신감 느끼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미움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소소한 일상에서 짜증내고 기분 나빠하고 또 외로워하고 그렇습니다. 억울한 생각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살면서 와, 왜 이렇게 억울하지? 그런 생각 많이 안 드십니까? 또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좀 우쭐대고 싶잖아요. 막 자랑하고 싶고.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여러분, 형식적인 믿음, 경건의 형식, 이런 차원의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거듭난 신앙으로 영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에 너무 잡혀 있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을 비우시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란스럽고 뭔가 결정이 난해하잖아요. 그럴 때 바로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이 지혜로 막 고민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 속에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 이건 이렇게 될 거라는 그런 내 형식과 내 기준과 판단에 맡기지 마시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의존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지혜를 주실지를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의 걸림돌이 뭐였습니까? 니고데모의 걸림돌이. 그게 경험과 전문 지식이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내 생각과 논리로 하나님 판단하게 되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못하게 다시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맞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예. 그런 질문의 수준에,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게 된다고요. 나의 생각과 논리라는 그런 고집을 내려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닫힌 마음과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자꾸만 보이는 형식과 논리에 자꾸 따라가요. 하나님 믿다가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사라져요. 논리와 상식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쏙 빠지게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논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인정 욕구라는 노예적 삶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비극이 뭐냐면 우리가 타인의 시선과 성공이란 잣대에 내 삶을 자꾸 규정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게 자꾸 나를 규정해요.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타인의 시선에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영생은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를 짓누르는 이런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정체성,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귀에 귀담아 듣는 거잖아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인정 욕구라는 그런 노예적 삶에서 꼭 해방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가가 매기는 그런 시선과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게 적어도, 공부가 부족해도 여러분은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미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전부와 바꾼 사람들이에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해방감을 누리는 게 바로 영생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사랑으로 숨쉬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에도 나왔는데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해달라고. 영생은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그런 천국 티켓을 따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가게 되는 거고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조그마한 것에 민감하고 짜증내고 외로워하고 억울해하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큰 은혜에 휩싸여 살아가는 겁니다. 가끔 제가 독서 모임을 하면요, 이제 주로 이제 아주머니들이 같이 많이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나누다가 이제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전부인 줄 알았던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 가장 많냐면,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반응들이에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다가 더 나은, 더 좋은 것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좁은 소견 속에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예.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게 되면요, 세상이 전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시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잘 소개하고 그걸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 진짜 더 좋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나의 짜증과 외로움, 억울함이라는 나라는 감옥에 매몰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과 능력에 휩싸여서 그 사랑의 은혜에 휩싸여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서 그 사랑을 이 삶 속에 흘려보내는, 그래서 영혼의 참 자유를 맛보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의 가치를 너무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건 아닌지,
아무렇지도 않게 하찮게 여기는 건 아닌지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명의 깊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남이 말하는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내 모습이 규정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묵묵히 주의 말씀으로 삶을 지혜롭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듭난 신앙으로 영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복되게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